마지막에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유다 역사에 등장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의 선왕 부친 아하스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히스기야의 경건과 의로운 선정은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이렇게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참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하스 왕의 통치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지난 수요일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 기록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시리아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조공을 갖다 바쳐 전쟁을 막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내림이 아주 매몰차게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선한 아하스 때도 그렇게 온갖 것 다 갖다 주고 아시리아가 요구하는 모든 보물들을 바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리아에 처음부터 반기를 들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에도 쳐들어왔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과 치욕을 아하스와 유다 왕국이 겪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은 그때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참 이를 굉장히 기뻐하시며 유다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쏴보지 않은 채로 가만히 앉아 이기게 해주시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싼 아시리아 진영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면서 적들이 자멸하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은 실컷 망신만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아주 심히 모욕했습니다. 외교관 랍사게를 보내서 또 자기가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을 했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천하를 제패하니까 사네립이 아주 기고만장했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느 국가의 신이 나 사네립의 손에서 그 나라 그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그러니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준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까불고 나대면서 떠들던 황제 사네립이 이 조그만 나라 유다에게 보기 좋게 패전을 당하고 심지어 대단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겸손해야 합니다. 기껏 해봐야 흙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이나 다름없는 한 줌 죄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다음 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유월절을 거행한 것은 최초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죠. 국가로서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고 힘없고 비천한 백성들만 겨우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아시리아에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방인과 섞여 사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유다 왕국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 숭배로 내내 심한 환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먼저 나라가 없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히스기야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을 초대하여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정말 귀한 결정을 내렸죠. 그러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의 기회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낙담하며 심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의 이 초대장이 마치 복음과도 같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초대였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 왕국에 반역을 하고 뛰쳐나가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한 형제들, 어떻게 보면 왼수 같고 탕자 동생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여호와의 이 복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정말 역사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저 정권이 밉다고 우리 동포들까지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같은 동포요, 우리 동족들입니다. 저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온 땅에 확산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오늘 이런 광역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시 새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총을 다시 주시도록 소원하며 우리 동포들을 향해 마음문을 닫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왕국과 온 이스라엘까지 모두 함께 동참하는 이 성대하고 은혜로운 6월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이 6월절을 율법에 명시된 제 날짜에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만 6월절을 지켰다면 얼마든지 정확한 시기에 절기를 거행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소식을 전하고 파발을 띄우고 또 초대장을 보내고 또 그것을 받아들고 참여할 백성들이 또 내려오기 위해 채비를 하고 유다까지 또 와야 되고 또 유다 백성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포들까지 같이 하는 절기를 준비하려니 한 달 더 뒤로 이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첫째 달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이 더 지나서 2월 14일에야 이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도 이 6월절을 오랜 세월 잊어버리고 안 지키다 보니까요,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온 백성들이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 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함부로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절기는커녕 오랜 세월 안식일조차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조차도 다 까먹고 있었으니 이런 부주의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겠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의 잔치를 행하고자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십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율법에 명시된 6월절에 관한 규례와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날짜도 지금 어겼죠. 한 달 늦춰졌고요. 또 일주일 지켜야 되는데 한 주 또 더 연장해서 2주를 또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요한 전결 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사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죠. 말씀을 어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한 복과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서 착오와 실수가 있었지만 비록 율법 규정을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일에는 분명 오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감춰주신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이르렀을 때 사흘이나 굶었던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을 줘서 먹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이 왜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줬을까요? 율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소에 지금 먹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의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그 규정을 지키는 일보다 율법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바, 굶주린 자를 먹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칙이 더 크고 중한 율법의 정신이며 율법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사장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결정을 내린 아히멜렉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요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대면 모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더 좋아하신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이것이 근본주의 신앙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가장 신앙이 투철했던 청교도들과, 아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교회에 대면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대면 모임을 금지했겠습니까? 감염의 위험으로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면 대면 모임을 멈추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 한 구절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참 큰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손해와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받드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그 글귀 작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교조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런 자신들의 전통과 교리와 이데올로기를 우상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히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저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니까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심지어 아픈 사람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의료 행위이니 일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들이 쉼과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참 안식을 빼앗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도모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주님은 안식일의 회당 한가운데에서 다들 보는 가운데 아프고 병든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심한 말로 저주하시며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준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율법의 핵심적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라 하는 거죠. 이걸 만약 놓치면 아무리 율법의 그 글자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그 문자 한 가지, 작고 하나에 얽매여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것은 심히 영적인 무지몽매함 가운데 어리석은 그 전철을 우리가 밟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너무나 개혁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위기까지 무사히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유다 왕국의 복과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2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변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참 이렇게 형통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때가 오히려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대하의 이 유다 왕국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위기가 사실은 위기가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덮쳐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 평안과 부요와 풍족할 때가 사실은 더 심각한 위험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중병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사내립까지 물리치고 아시리아 강대국을 무찌른 것이 히스기야 왕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히스기야는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티끌이고요. 그저 흙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영적 각성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을 병은 잠시 허락하셨던 거죠. 그 병도 하나님이 결국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큰 이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마음이 오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지 않는 것.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개척교회였던 그 시절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보답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만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주민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왕과 같이 심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도 이긴 나라다. 세상 어느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에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유다만 유일하게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예. 그래서 아주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해진 거죠, 전부. 예.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예. 전쟁하다 이겼으면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교만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일평생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결과를 주시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한 게 많으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우리가 정말 깊이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교만해. 예. 얼마나 우리의 죄성과 얼마나 우리의 이 부패성이 심각한지. 예. 이렇게 강성해지고 부욕해되고 잘 나가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시작한 일이 뭡니까? 27절, 28절, 29절 보십시오. 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부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자 큰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 자신의 이 온갖 부요한 재산들을 그 재물들을 거기 다 쌓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값진 보화와 재물들을 위한 창고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온갖 풍성한 농산물들, 산의 진미들 그거를 쌓기 위해 창고를 만들고 또 많은 가축들을 위하여 큰 우리를 만들고 심지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을 쌓습니다. 성 쌓는 거 하나님 참 싫어하시죠. 예. 가인의 성들을 비롯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그 바벨탑에서부터 바벨론 제국까지 타락한 세상의 탐욕스러운 죄인들이 꿈꾸고 도모하는 일, 항상 성 쌓는 일입니다. 성을 더 크게, 창고를 더 크게, 재물을 거기 많이 쌓아 축적해두고 천상천하에 홀로 유아 독존하는 것, 그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추수를 가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있던 곳간을 다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죠. 거기 수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마음껏 재산을 잔뜩 쟁여놓았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만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쌓아놓은 거 다 끄고 누구 거 되겠느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는 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이루어진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잘 나누고 베풀고, 예, 주고, 그죠? 욕심과 탐욕으로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심한 고통 가운데 외로이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나누고 베푼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자, 예,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부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부자가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있고요. 예, 이 사람은 진짜 부자죠. 그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나는 청지기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지라도 그는 영원히 부유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만을 위해 높이 성을 쌓고 거기에 온갖 부를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는 일에만 욕심 부린다면 그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그날 영원한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기는 더더욱 창고를 닫을 때가 아니고요, 쟁여놓을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창고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요셉이 위기와 혼란의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식량 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집트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때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한 것을 나누기 위해 창고를 활짝 엽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창고를 완전히 열고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남는 길을 모색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7년 대기근의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라고 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교회도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창고를 열어서 작은 거라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이 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15년 수명이 연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 15년 동안 그가 힘쓰고 애쓴 일이 뭡니까? 재산 모으고 창고 짓고 성 쌓고, 예, 욕심과 탐욕으로 이 땅에 온갖 보아 쌓는 일에 마지막 남은 그 귀한 15년을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이제 만약 15년밖에는 남지 않았다, 예, 2021년도부터 이제 15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니, 그만큼도 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긁어모으고 창고도 크게 짓고 성 쌓고 이런 일에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허비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창고를 짓고 성 쌓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느라 아들 므낫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 왕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므낫세 자신도 얼마나 엄청난 대가와 값진 무지막지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을 길러나는 그 일에 매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우리 교회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교회 건물을 마치 큰 성처럼 바벨탑과 같이 높이 더 거대하게 더 크게 만드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정말 엄청 커졌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여러분, 과연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을 밝히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대면대면을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멈춰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으나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의무를 품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무 질문이 없었습니다. 해왔던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진행해왔던 그 모든 교회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진짜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웃과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교회만이 해야만 하는 일인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의심해 보십시오. 의문을 던지십시다. 질문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춰놓으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난 12월 둘째 주일에 교회 창립 5주년 예배를 마치고 시간을 주셔서 한 주간 강원도에 있는 수양관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큰 수양관에 다행히 제가 한번 거기 간 일이 있다고 저를 받아주셔서 그 산속에 있는 수양관에 눈도 강원도랑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창문을 열어보면 그냥 전부 하얀 그 눈 속에 산속에 파묻혀 있는 그 수양관에 홀로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기까지 온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혼란과 혼돈과 영적인 이 시련의 때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초점,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을 짓기 위함도 아닙니다. 재정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 안에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이번에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부흥이 먼저가 아니죠, 그죠? 개혁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자연히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하려고 우리가 조바심 내서 아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죠? 묵묵히 잠잠하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에 매진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일에 매진하는 공동체, 그런 제자를 기르고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며 전심으로 그 일에 오로지 집중하며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이 재난 속에서 참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어떤 목표와 초점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이정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왕 무로다 갈라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아시리아 그 초강대국 최초의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어찌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질병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관하여 자랑할 만한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온갖 재물 거기에 쌓아 모으고 많은 가축들을 위하여 큰 성을 세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자랑은 오직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죠. 예. 하나님의 사람의 자랑이 이런 허접한 것들 뿐이라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자랑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셨나요? 그래도 안 돼서 자랑할 수가 없어서 힘이 빠지고 기가 죽었던 이유와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살펴보며 주의 은혜의 가장 큰 보답은 겸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 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과연 남은 시간이 15년뿐이라, 아니 10년, 아니 5년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될까요? 예,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드러내는 진정 하나님 앞에 부요한, 아니 영원히 부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